귀한 말씀 늘 우리가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살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 가운데 이 겨자씨 비유가 있고 또 누룩의 비유가 있고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씨 무슨 생각이 딱 드나요? 가장 작은 것. 놓치면 잘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겨자씨를 보관하기 위해서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그걸 붙여놓고 봐야만 되는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잘 자라면 거름을 주고 잘 자라면 무성하게 자라서 새들이 보금자리를 트는 그러한 씨가 겨자씨입니다. 겨자들 여러분 잡수시잖아요. 그 겨자씨가 아주 작다라고 하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씨는 작은데 그 활동력으로 보면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이 다윗 작은 사람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같은데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작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들, 귀신 들렸던 여인,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말씀의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 성령에 의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힘입으니까 안진뱅이를 한순간에 일으키는, 뛰게 만드는, 인생을 바꾸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11조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내가 성전 건축 헌금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꿈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스토리가, 말씀의 스토리가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스토리가, 말씀의 스토리가 내 삶 속에서 있어야지 성경 속에서만 가두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경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쓰시는,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작은 곳이지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으면 땅속에 묻혀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썩은 인생 사는 거죠. 생명력이 없으면 썩어지는 인생 살아가는 거고,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는, 말씀의 능력이 없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섞어놓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누룩. 그런데 누룩은 가루가 됐을 때는 섞어놓으면 보이질 않아요. 근데 누룩은 부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룩하면 생각나는 게 늘 있어요. 집에서 어머님이 술을 담지 않아요. 그러면 꼬두박도 짓고 누룩도 넣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발효되는 것. 그래서 막걸리가 생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룩 넣지만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어떤 그 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라고 그런다면, 이 누룩은 외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값진 진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판다는 거죠.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헌금 강조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영락교회 대표적인 교회인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집을 팔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80대에 드는 재벌들이 됐다. 다 팔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얘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의 가치를 두고 볼 때,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내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내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본 적이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 가치보다, 내 집의 가치, 내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라는 거죠. 내가 일상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나에게 다오라고 했을 때 내 계획을 다 취소하고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 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두 천사가 여행을 했다라고 그래요. 어느 부잣집에 갔습니다. 이 부잣집에 갔는데 이 두 천사들을 이 객실 그 가정에서 그 침실, 좋은 침실 여기다가 모시지 않고 차갑고 비좁은 지하실의 한 공간을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보니까 구멍이 하나 딱 있더래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나이 든 천사가 막아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작은 천사가 작은 천사, 늙은 천사, 젊은 천사, 어쨌든 천사가 늙고 젊고라는 이게 이야기니까 이 젊은 천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 문을 막아놓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늙은 천사가 경륜이 있는 천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다음 날은 가장 가난한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후히 대접을 하고 또 자신들이 눕는 침대에 눕도록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이튿날이 됐는데 보니까 농부의 아내와 남편, 농부와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니까 그 집에 이제 유일한 소득원이 하나 있었는데 암소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근데 암소가 죽은 거예요. 이때 그 젊은 천사가 화가 난 거예요. 왜 그 부잣집에는 구멍을 막아놓고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암소는 죽도록 했는가라는 거죠. 그래 물었더래요.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잣집에서 볼 수 있는 그 구멍은 왜 막았습니까? 그랬더니 부잣집에서 볼 수 있는 그 구멍에는 금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구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뭐냐라는 거죠. 금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가난한 집에서는 그 유일한 소득원인 암소를 죽게 했느냐라고 그랬을 때 이 죽음의 천사가 그 남편을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죽이려고 왔는데 남편을 죽게 하지 아니하고 대신 암소를 죽게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세상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어떤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에 대한 비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 작은 것, 아주 지극히 작은 것,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 뭘까요? 그런 노래 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 다음에 뭐죠? 곧 주의 사람들 그불이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그런 노래. 문득 방에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작게 시작되는데 크게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면 작은 자처럼 보였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 사두개파 그룹이, 바리새파 그룹이 볼 때 예수님은 태어난 것도 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하찮은 거죠. 그 아버지가 뭐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때 당시에 그 목수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도 뭐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크게 기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날풀 팔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돈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그때도 아무리 방이 없다 할지라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이병철 씨가 됐든지 뭐 지금 이재용 씨가 됐든지 그런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됐든지 그러면 큰 방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5만 원 주고 얻었는데 5천만 원 준다고 그러면 그 집 안 내주겠습니까? 집 가지고 있는 집도 서로 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돈도 없고 세상적인 권력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이야기하려면 뭐 얼마든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이나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리가 됐든지 기생 노릇했던 사람이든지 또 각색 병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들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이 마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가 아니라 또 다른 거, 또 다른 비전, 또 다른 세계,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익숙한데 그냥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우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마을에서 멈추지 말고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내일은 또 다른 마을, 다음 날은 또 다른 마을, 또 다른 세계. 유대인, 사마리아인,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것이 선교가 됐든지, 그것이 봉사가 됐든지, 하나님의 일도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꿈꾸게 되고 실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치는 뭘까? 예수님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된 가치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참된 가치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정반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부터 시작돼요. 현재에서 미래로, 여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작은 것에 가치가 있죠. 지금 현재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과거는 선교사도 되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내 모습, 나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 작은 것 같지만 지금 내 모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생명이 죽어 있는지, 지금도 살아 있는지. 이스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 같으면서도 결코 작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 이렇게 볼 때 바리새파 사람이나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 갈릴리 촌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한 2단 중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폄하하는 거죠. 갈릴리 촌놈들, 무식쟁이들. 그런데 그들이 무식쟁이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깊이 알고, 그런데 학력이, 오늘로 말하면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묵살해버리는, 지역이 시골이다, 깡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묵살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전 세계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대돼야 되는데 누룩처럼 전 세계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다 확대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오늘 먹기는 꽃감이 달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쓰더라도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더 유익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때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끝, 나의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바라볼 줄 아는, 여기에서 또 다른 신성동에서 대전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세계 열방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금성교회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 금성교회 비전이 뭐냐라는 거죠.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미래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선교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그거 아닌가요? 물론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마음의 꿈은, 내 영혼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어디다 둘 것이냐. 좀 오래됐습니다만 좀 됐죠. 음식으로 말하면 아까워서 제가 버리기가 아까워서 전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께서 닭 튀김 두 마리 그것을 2박스 2상자 이렇게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두었다가 조금씩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오래 두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 먹으면 해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냉장고에서 오래 뒀다가 이 밖에다 이렇게 놨어요. 까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와서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근데 넣었는데 까마귀가 이렇게 근처로 왔었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날아가더라고요. 그냥 혼자 생각에 까마귀가, 우리는 이제 제 시골에서는 까마귀면 길조라고 하자, 까치를 길조라고 하고 까마귀를 흉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까마귀가 까까하면 사람이 죽으려는가? 이런 생각.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까마귀가 이 냄새를 맡고 오는 건 아닌가. 먼 데서 냄새 있잖아요. 그런데 민감한 그런 짐승이나 새들이 있어. 물고기도 중에서 먼 거리 그 피 냄새를 맡거나 어떻게 이렇게 맡을 수 있을까? 저는 궁금한데 어떻게 맡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독수리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시력이 가장 좋고 그 먼 곳에 있는 작은 쥐새끼 하나를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독수리의 눈이라고 하죠. 우리는 성경에 독수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은 독수리처럼 먼 곳을 볼 수 있는, 미래를 보고 살 수 있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부자는요 주를 위해서 쓴 일이 없어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거기에 두고 산 사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죠. 예.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 어디다 투자합니까? 내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합니다. 나는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면 된다. 그럼 거기 투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투자합니다. 집 좋아야 되니까 좋은 집 구하는데 투자하고, 자동차 좋아야 되니까 자동차 좋은 곳에 투자. 집을 구하고 자동차 구하는 데는 몇 천만 원씩, 뭐 자동차도 뭐 1억 이상 되는 자동차도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왜?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거기다 두니까 투자합니다. 건강의 가치를 두면 건강관리 쪽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헌금할 돈은 없어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골프 치거나 뭐 취미생활을 하거나 그런 쪽에는 집을 사거나 뭐 벤츠를 사든지 그런 쪽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시기도 하고 피를 흘리시기도. 왜?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선생님으로 최근에 읽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이제 교편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뭐 그게 한 3억 정도, 자기 소유가 한 3억 정도 됐대요. 제가 이거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예.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를 져야 되는데 교회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비도 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내 재산을 다 팔면 교회를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시골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를 지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들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근데 아들들은 반대죠, 당연히. 아빠 노후를 잘 지내셔야지. 그걸 팔면 어떡합니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집사님인데 굳게 서 있죠. 그래서 아들들이 허락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합니다. 자기는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비닐하우스에서 삽니다. 그 비닐하우스 이렇게 사진이 또 나와 있어요. 그냥 비닐하우스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선택을 잘했다. 마음도 편하고, 겨울에는 좀 춥고 당연히 춥죠. 여름에는 덥죠. 그래도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아프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늙고 병들면 어떡할 거냐. 염려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염려는 맡기고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 새벽 예배도 교회 가까우니까 그러고 또 자기가 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교회 소개해서 간증도 다니는, 간증도 하고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둘 거냐. 여기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밭이 아니죠.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뭐냐,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모든 덜 중요하게, 자기의 모든 소유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비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비하면 너무 저울질을 했을 때 작은,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우선순위라는 거죠. 뭐가 우선이냐라는 거죠. 뭐 그런 거 보면 성경에서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훈련 받고 나니까 가치가 성전에 있구나.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정든 땅 다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기 집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투자를 하는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출이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깨달아요. 진정한 가치가 우리가 본래 바벨론에서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을 때 그 성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올인하게 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로 말하면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성전과 함께. 그런데 거기에도 부족함이 있어요. 왜? 도적대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도적대들이 오게 돼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벽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 하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어야 하고. 그런데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자손만대예요. 그것이 바르게 영적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겨자씨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중한 것이죠. 누구에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종이든지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그 그릇, 그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부터,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돼. 꿈을 가져야 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큰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께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남아있는 성경 지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레마로 들어왔을 때 그게 중요한 놀라운 역사예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삶, 바로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말로만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 가치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이 됐든지 재능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